저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분간해야 되느냐, 즉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 시대의 미국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 시대 우리는 조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와 있지만 저희는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로 판단의 기준들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되고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명령되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희 참된 종들은 주인이 오시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오실 때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올까?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경에도 2경에도 깨어 있으라, 한밤에도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분명히 주인이 종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속히 가리라. 그럼 그때서부터 기다리는 거겠죠. 주인이 내가 한참 있다 올 거라고 했는데 그냥 주인 기다리기 위해서 밤을 지새울 이유는 없잖아요. 분명히 주인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며칠 안에 갈 거다라는 전가를 보냈겠죠.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인이 언제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언제,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시점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각각 다른 날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에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주인께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6절과 57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죠? 왜? 너희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이 시대를 판단할, 분석할 힘도 없어요. 옳은 것에 기준이 없다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몇십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냥 학문적인 생각으로 얘기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성은 점점 줄어들고요. 상대성이 중심에 선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일 수 있고 진리일 수 있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절대적이라고 갖고 있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신념,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대를 봤었을 때 세월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한 목사님에 대한 그 비판의 글이 최근에 페북에 올랐던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한 한국의 목사님이 현 시점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정치적인 발언이 상당히 풍요적인 해석을 하면서 전 대통령을 요셉과 같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되게 분노하셨던 그 페북의 기사를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근거들이 점점 틀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무리하게 해석해서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어떻게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팩트이고 어떤 것이 페이크인가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5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비판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얘기했어요. 회친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잘 순종하는 자처럼 겉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판의 정점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판, 그 비판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판단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12장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확장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들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들이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를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시대를 온전히 분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의 체계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 49절과 59절에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약간의 그 답답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자신과 같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유대의 선생으로서의 가르침 또는 자기보다 뛰어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시긴 가르치신 거예요. 관심이 있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지점이죠.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왜 교회 가는가? 교회에서 좋은 얘기하니까, 교회 가면은 그래도 유익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미래에 하실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늘 예수님이 미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뭐였죠?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와 다른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불이나 세례나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2절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되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한다고요? 분쟁한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끌고 오셨냐면 미가서 7장 6절에 되었던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거 맞아. 그냥 요즘 우리 얘기. 지금 누구나 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과 싸우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당연하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종이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주인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와 마찬가지처럼 주인이 오실 때를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분간하라. 근데 그 분간할 수 있는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미가서 7장 6절에서 얘기되었던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뭘 받으실 거냐? 심판과 진노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왜요?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딸과 어머니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아버지와 아들들, 주인과 종들, 싸우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미래에 얘기하는 그 심판이 다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땅에 불을 가지고 왔는데 불을 땅에 던지는데 그 던지신 이가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례라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세례. 홍해를 건너가는 때의 모습들. 분명히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 홍해에 삼킨 바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데 결국은 잠겨야 되는 거예요. 사망 안에, 심판 안에서 잠기는 것이 결국은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과 세례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시점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이 오시기 위하여, 주인이 오셨을 때 너희가 준비되기 위하여, 주인이 오셨을 때 너희가 등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불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가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을 때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올바로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아, 심히 더울 것이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내일 비가 온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경험상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통계가 쌓이니까 그 나라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진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거부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창세후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전달되어졌어요. 인자가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서부터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졌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누룩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이 이렇게 끝납니다. 5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지금 우리까지 그냥 제너럴하게 이해하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관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뭐 하라고요? 요구 상황이 화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했었을 때 불을 던지고 심판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죽으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나가기 전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요? 분쟁하러 왔다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분쟁하러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서부터 이 땅의 평강, 화평이라고 선언되어졌는데 예수님 자체가 지금 화평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에 대한 화평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참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면 쉬운 답이죠. 당연히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을 던지고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불을 던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와 분쟁하게 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전의 화평과 십자가 후의 화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십자가 전의 분쟁과 십자가 후의 분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죠? 누구와 화평한 존재였죠? 죄 아래 있었던, 십자가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누구와 화평했던 자였죠? 죄와 화평하는 자, 세상과 화평하는 자예요. 누구와 분쟁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분쟁하는 자였어요. 근데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돼요. 누구와 분쟁하는 자가 되죠? 세상과 분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화평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화평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주의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 맞춰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하여 세상과 화평,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십자가 전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세 마음 네 마음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갔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반항하로 여기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극단주의로 여기기 시작해요. 사회 불적응자로 여기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나? 오늘 본문의 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법정의 심판대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심판대에 가지 않으면 네가 범한 모든 것들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의 삭의 결과는 결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것들을 지불하셨다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걸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뭐에 대한 화해죠? 재판장과의 화해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누구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거죠. 그 죽으심과 합하여. 근데 그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분쟁이라면 이 땅에서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아픔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크니까. 그것이 이 평생보다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그 유익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과 화평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순간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무릎이 아프면 내일 비가 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성공할지, 어떻게 살면 실패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팽창하고 성장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밖에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해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은 사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죠? 사대교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와 유사하죠.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았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참고 크게 짖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라고 얘기해요. 이 사대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대교회에게 약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나름 열심히 깨끗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 그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보물 찾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평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